자, 여러분 오늘 1인의 세례와 5인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는 아시다시피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장성하여서 교회에 공식적인 회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물러주지만 입교 역시 그 앞서서 유아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할 예식들은 모두 물을 뿌리는 이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 또 대상자로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엄숙한 주일 예배 시간, 둘째가 유아 세례 받는데 얼마나 엉엉대고 울어대든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도 안 했나? 참 그렇게 울어대면 사실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좀 불편해할 만도 한데 그날만큼은 온 성도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그득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오늘 저렇게 뚱하게 앉아서 입교하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부모들이 세례를 받겠지요. 개신교회는 단 2개의 성례만을 인정하는데 이 세례가 그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되새기는 일은 우리 가운데 참 영원한 것 같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또 입교로 이어지는 이 성례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얻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표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에 관해 제법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예식인 만큼 그럼 이 세례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실존적인 그 무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식을 앞두고 이 예식에 담긴 의미와 주어지는 은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례가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물을 가지고 행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꽤 자주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 정도로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예식의 기원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세례를 이렇게 행하라고 물을 가지고 이런 예식을 행하라고 그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정결 예식들 가운데 보면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 처음 시행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는 세례를 성례로서 보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어디에서부터 출현했는가? 이런 다른 기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존중하고 이 세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를 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늘 의심합니다. 의심은 불안과 불신앙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는 방편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의 첫 번째가 세례인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데 잘 봐봐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세례,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예로부터 우리 선배들이 별명하기를 표와 인이다. 따라합시다. 표와 인. 표와 인이다. 표시하는 것이고 사인하는, 도장 찍는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1회 학생 아시죠? 제가 1회 학생이 군복무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고신대학교 학생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1회 학생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제8영도 교회 표지판을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지판 지금 상태 어떤지 아세요?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귀신의 집 안내 표지판인가?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지판을 보고 우리 1회 학생이 교회로 나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표지판으로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회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 표지판을 볼 때 어떻습니까? 표지판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이 표시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실체를 표시하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보증하여 도장 찍는 일을 세례가 합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이러한 표시하고 도장 찍는 이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말씀처럼 할례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주셨고, 이 백성이라는 표시가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도장 찍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힌트가 없지만 많은 전승은 그가 우상을 팔아 살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니까 이런 복들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너는 나에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 나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도장을 할례로서 찍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할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할례의 역할을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서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몸에 표시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정신은 내팽개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피는 갈라디아서의 교회도 이 문제 아닙니까? 몸에 할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지 착각하는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스며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로 죄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는 저물고 마음의 할례로서 세례를 주십니다. 이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할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납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세례로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가 표시하고 보증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모든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등등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좋은 약속들이 여러분 지금 세례받는 당신에게 유효하다고 표시하고 도장 찍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따라서 세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내 마음에 새겨진 이 표시와 보증을 보면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표시하고 보증하는 약속들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표시해 줍니다. 이 약속들이 너무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네 가지 의미, 표와 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표시하고 도장 찍어주는지 여러분 크게 네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가 우리에게 표시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용서. 죄 용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시를 세례가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인 도장 찍어줍니다. 세례는 물로서 씻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음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씻는 재료지 않습니까? 세례를 뜻하는 헬라 말이 이 웹티조마이인데요. 이 원래 의미가 물에 푹 잠기는 것, 혹은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땀 범벅이 된 아이를 엄마가 물로 씻깁니다. 그것처럼 이 세례식에서 수세자의 머리에 물을 부을 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 범벅이 아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뿌리는 물이 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제가 가르치는 경건 모임의 친구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기 뒤에도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푸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이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지껏 2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남을 속인 적 없어요? 미운 마음을 가진 적 없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적 없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당신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서고 세례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힘을 주어서 표시하고 보증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황희지, 또 유아 세례받은 우리 5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이미 세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또 확인도장 찍어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는데요, 이때 세례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있겠죠.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걸 세례가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60만 출애굽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애굽의 노예였던 과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가 기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세례는요, 침례로 진행이 됐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아예 침수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잡아놓는 겁니다. 목사가 물속으로 수세자를 푹 담글 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푹 담글 때 어떻습니까? 아, 나는 수장되는구나.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요, 물속에서? 나는 숨 쉬지 못하는 죄인인데 나는 죽은 자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읍파 하면서 숨을 내쉬고 새로운 호흡을 가지게 될 때, 아, 나는 다시 살았구나, 체득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사람, 우리의 죽을 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하늘에 앉힌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세례가 표시하고 도장 찍어줍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항상 확신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가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표시해주고 지금 도장 찍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좀 어려운 일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강조합니다.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핵심 키워드 가운데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뭘 약속하느냐?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는 내 신부가 될 거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나에게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바른 말로 이걸로 치환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언약 나오면 친밀한 관계, 이렇게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임금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자기 신부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지된 접붙인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 아브라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시더니 너와 네 가솔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이 세만의 흉측한 사건과 불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로를 표시하고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의 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례에는요, 우리의 맹세가 표시되고 도장 찍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도록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언약 관계가 있다고 그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거 다 표시하고 도장 찍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 편에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신랑이야. 나 너의 아버지야. 친밀한 관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언약의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답게 우리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초청하셨으니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맹세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게 만드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세례식 때 제가 우리 세례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물어볼 건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다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멘 혹은 예 대답하셨죠. 그러면 그 맹세가 세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표시되고 있고 꼭 이렇게 행하겠다고 확인 도장 찍었으니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맹세 기억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네 번째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맹세만, 이 표시만, 이 다짐만 기억한다 해도 오늘날 교회는 충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행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세례 증서와 사진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나 자신의 세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한 번뿐이지만 그 유익은 평생에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좌절할 때에 그때에 그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 자녀에게 새겨진 세례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세례의 표시가 그들에게 교훈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이 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세례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외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곁을 항상 지킬 수 없어도 이 세례의 표시는 그의 심령 가운데 남아서 그의 전 삶을 이끌고 유익하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유익을 세례가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에 새겨진 세례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여러분, 세례의 표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이 되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오. 세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이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